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선물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 천국 생활은 버릴 것을 버림으로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생활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밭, 자기 밭이죠.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는 밭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생활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활을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 성도가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생활을 와서 보고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또 간증하며 거룩하게 성도를 서로 대하며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원수인 마귀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25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어요. 여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잘 때? 그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아무리 잠잔다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이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잠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잠이 들까? 성도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교회가 잠이 들어요. 성도가 영적인 잠이 들어요. 교회가 잠이 든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사는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사는 영적 생활이 잠들어 버려요. 그걸 잠을 잘 때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잠들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잠이 든 것과 똑같아서 도적인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뿌린 가라지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가 잠들 때 들어와서 마귀의 자식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종들이 곡식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곡식을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마귀의 자식들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주님께 부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가라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나요? 묻게 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인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다. 28절 읽은 말씀이죠.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어떤 교회 안에 특별한 존재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컬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힘든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할 수 있어요. 왜? 다 수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작지만 다 하고 있는 금천지일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못 전합니다.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조차도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종들을 미혹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은 구원받지 못한 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자를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들이 생긴 것을 언제 알게 되는 걸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실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덫과 식물이죠. 밀과 똑같이 생겼어요. 돌피는 벼와 똑같이 생겼죠. 피는 벼와 똑같이 생겼어요. 가라지는 밀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는 같이 이상하게 자라요. 벽씨를 뿌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돌피가 자라잖아요. 밀을 뿌리면 가라지가 거의 이상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요. 밀이 이삭이 익을 때 가라지도 함께 익어가요. 그리고 밀이 나달이 익으면 절대 스스로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라지도 나달이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함께 자라기 때문에 잘 모르고 결실할 때 알게 된다. 그걸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을 구별하는 것도 실제는 쉽지 않다. 근데 알 수 있다. 언제? 결실할 때 알게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결실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곡식 익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실을 곡식 익을 때. 그러면 곡식이 익을 때 가라지도 함께 익기 때문에 가라지가 그때 분명하게 보이고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곡식이 익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리고 익을 때, 그건 곡식 익을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비유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받고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곡식 익을 때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날이 갈수록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심령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익을 때예요. 곡식이 익을 때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죄를 작지라마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심령이 깨끗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마귀의 자식들이 악한 열매도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가라지에 악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다 똑같으니까. 곡식이 익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의 악한 열매가 뭘까요? 곡식 익을 때는 분명히 은혜 받고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 변화될 때, 그러면
가라지가 익을 때는 언제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의 열매예요. 은혜 받기 저놈 내가 알아. 옛날에 어떻게 살아. 아이, 집으로 개주나 다시 또 돌아갈 거야. 이거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해요. 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나?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 다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또 비방을 해버려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교화해요.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독선적인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게 또 비방을 안 해요.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죠. 이렇게 곡식이 익을 때에 마귀의 자식들의 열매가 나타나 복음을 비난하고 구원받는 자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 마귀의 자식을 마지막 4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을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왜 허용하셨을까?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밤에 잘 때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그걸 막아버리지 왜 주님이 막아놓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마귀의 자식들이 생기고 가라지가 생기게 허용하셨을까? 거기까지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왜 주님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왜 즉시 멸하지 않고 가만 놔두시는 걸까?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를 받고 이제 모여서 자그마한 사랑이나 거룩함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련이 없고 평안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안일에 빠져요. 편안해 보십시오. 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안일에 빠져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한데 기도가 됩니까?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어느 정도 믿음에 올라간 단계가 올라간 성도의 생활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주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안일에 빠지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지 않을 것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편안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손에서 떠나버려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생활하지 못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은 마귀의 자식들이 주는 고통을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셔서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잘 들어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다 염소를 풀어놔요. 그 이유는요, 양들은
절대로 몰려있기를 좋아해요. 흩어져서 절대 놀지 않아요. 먹이도 흩어서 하지 않아요. 언제나 몰려있기를 좋아하죠. 털이 다 자라면 양의 몸무게 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털이 자라요. 털이 많이 자란 양들이 그 뜨거운 날 서로 뭉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양은 쪄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뭉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막고 쪄 죽는 것, 그거 막고 밟혀 죽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들이 바퀴 자라는 게 누구예요? 염소잖아요. 염소가 기뻐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지만 양우리에 들어가면 모일증마다 들이 받아가지고 양들이 막 하고서 그냥 또 피해가고 그런 말미암아 뭉쳐서 쪄 죽는 일들을 막기 때문에 목자들은 들이받기 잘하는 염소를 양우리에 풀어놓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단을 위해서 마귀가 교회에서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헛된 것을 붙들은 것을 손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나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가라지를 마귀의 자식을 심어 놓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자란 가라지를 보고서 주인에게 그걸 뽑아 버려도 되는지 물었어요. 이거 못된 것 그냥 뽑아 버리시죠 라고 주님께 얘기했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말씀이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마귀의 자식들이 보일지라도 뽑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다 할지라도 가라진 마귀의 자식을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죠. 마귀의 자식을 뽑아버리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하는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뽑다가 혀까지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건 뭐 하나니까. 근데 이건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주님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을 뽑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뽑는다고 핏보시 툭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으로 마귀의 자식을 뽑아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까지 뽑혀 죽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뽑혀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깨져요.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피해가 더 크죠. 싸움을 통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요. 분쟁이 하나 일어나면 부부도 마찬가지. 분쟁 한번 하면은 마음이 다 강팍해져요.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한 번만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요. 싸우는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를 의심하는 일까지 생길 거예요. 저거 누구 편이야? 내 편인가? 저는 죄송합니다. 회색 분자고만.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가 가라지다 보일 거예요. 뽑지 마라. 가만 놔둬라. 때로는 마귀의 역사로 분쟁이 교회 내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무서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다툼은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가기 위해서 마귀의 미혹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라지를 뽑기 위해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거의 없죠. 마귀의 미혹으로 일어나요. 왜? 한 번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믿음이 다 깨진다는 것을 마귀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몸은 거기에 있어도 믿음은, 마음은, 그리고 다 상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다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투지 마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교회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영과의 싸움이다. 형제와 싸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분쟁거리가 생겼으면 그 배후에 마귀가 분쟁거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자 원하는 마귀의 그 계책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엎드려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에 이용당하는 그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교회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싸움 붙이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싸우지 못하면 형제와 싸우는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두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의 말씀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것이죠. 함께 있게 두라는 겁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더 거룩하게 자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악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자랄 것이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더 악하게 자랄 것이다. 악의 악을 더 쌓을 것이다. 심판을 쌓아갈 것이다. 함께 자라게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의 천사들이 먼저 마귀의 자식들을 거두어 지옥불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다시 부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그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그건 아직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며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다. 진리가 있는 곳이니까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두는 것은 사실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을 자도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가라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라. 그와 다투지도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툼의 요인이 꼭 있어요. 다툼거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도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다툼거리가 생기고 다툼을 일으킬 때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일을 할 적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가 또 역사하는가 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깁시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믿음 다 잊어버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권면해서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마귀가 역사하잖아. 우리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마귀가 물러갈 거야. 이렇게 서로 기회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돛담배는 역풍이 불어도 바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순풍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풍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항구로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괴로움의 바람이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힘들다, 이 역풍을 왜 주시냐 그러지 말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다투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이 깨지지 않고 성도 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도 공유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더 극렬하게 역사할 겁니다. 수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성도의 심령이 다 상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어있으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 축복을 그 시련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 거룩함을 서로 공유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생활, 가정에서 절대 다투지 말고 마귀의 역사 이것을 하십시오. 부부에도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아십시오. 내 믿음을 깨뜨리게 역사인 것임을 아십시오. 아내와 싸우지 마요. 남편과 싸우지 마요. 자식과 싸우지 마요. 그들도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깨어있는 사이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심으로 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나누고 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마귀한테 속았어요. 모든 것을 다툼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못했고요.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는 축복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내가 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교회 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사오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툼거리가 생겨도 절대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끝까지 거룩한 생활 그리고 믿음의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하게 하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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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은총 되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교회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살아 서로 아버지는 다투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 나타나고 그것이 은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열매가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더 나타나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고 그 소리 내서 서로 다투지도 말게 하고 그 소리에 싸우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인해서 서로 주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귀 역사를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믿음이 자라고 우리도 거룩함으로 생활해 나가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 사랑하는 사랑에 깨지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잊어버리는 그 악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서로 나누고 거룩함을 서로 공개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거룩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생활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세워지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국은 우리 투병사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사, 사완진 성도, 민기정 장로, 우리 이정수 성도,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약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약한 또 몸이 약한 성도를 기억나며 기도하고 여러의 몸이 약하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고 네 영혼 건지신 주님이 내 몸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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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모든 형제들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로 투명성을 하는 응렬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 베푸셨기 바라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병에 그 몸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길고 원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투명성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도 내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이면수관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유영자원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최훈자원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차원지 성도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기찬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중구 성도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도 몸이 약한 성도 나와 있사옵거든 주님께서 은총을 드리셨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 치료의 광사를 바라시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고통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학업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입시를 앞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내 기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번성케 하신 은혜까지 달라고, 내 가정의 천국 생활이 깨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원래 해외여행을 박동원 이전 권세 가정에도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깨지지 않게 하게 하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해주며 아버지 천국으로 살고 거룩하며 살아 아버지 천국 가정 다 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를 알아가셨사오니 아버지 자녀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주님을 닮은 아버지 자녀 되게 만드셨기 원하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배움에게 복을 내리셨길 원하며 아버지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며 열매를 오래 꼭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들의 모든 기업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울자 열매를 맺게 하신 해를 줄전저 메마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메마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라 박동원세 이전 권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지키시는 은총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다툼거리가 생겨도 절대 다툼이 없게 하시고 그때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우리 마귀와 싸우십시다. 우리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천국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손을 내미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뱀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다 열어주셔서 다니엘처럼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